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합시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원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림픽 경기나 월드컵 경기 같은 이제 경기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선수들이 막 그 그라운드를 뛰어다니면서 뭐를 해요? 몸을 풀어요. 그 유명한 몸값을 가지고 있고 프로 있고 세계적인 선수들이 왜 그 큰 경기를 할 때 몸을 푸는지 아세요? 큰 경기일수록 그 경기가 주는 중압감이 선수들에게 너무 크대요. 그래서 그 중압감에 몸이 굳어져 버리면 자기의 실력이 충분히 나오지 못해서 큰 경기일수록 자기의 몸과 마음을 푸는 시간을 많이 갖는데요. 그렇게 몸과 마음을 많이 푸는 시간을 가질수록 경기에 자기의 실력이 더 잘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여자 양궁은 세계적으로 그 최강국이에요.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데요. 그 비결이 뭔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먼저 선수 선발부터 치열한 경쟁을 위해서 이제 선수 선발을 하고 두 번째는 선수들을 훈련하는데 올림픽이라는 그 경기의 중압감을 이기기 위해서 담력을 기르는데요. 뭐 한밤중에 공동 묘지를 올라가게 하거나 여자 선수들이 이제 활을 당기고 있으면 뱀을 옷속에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얼마나 깜짝 놀라고 두렵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담대하게 활을 당기고 쏘는 선수들이 그런 훈련을 하는 선수들이 올림픽에 아무리 어떤 편파 판정이나 다른 나라들의 어떤 국민들이 야유를 보내도 백발백중으로 맞추면서 실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로 다 믿음이 충만하고 또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세상에 나아갔을 때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거나 크고 두려운 것들을 극복해야 되는 어떤 순간을 당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그렇게 믿음이 좋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그 마음과 믿음이 굳어져 버려서 한없이 연약해져 버린 것을 보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그 마음과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 지금 2024년도를 시작하고 또 저마다 어려움의 순간 또는 큰 어떤 고난의 순간을 이겨내야 되는 환경을 만났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것들이 주는 두려움과 어떤 그것들이 주는 부담감으로 몸과 마음과 심령이 굳어버리고 얼어버리고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말씀과 어떤 주시는 약속을 통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카리스마로 능력으로 엄청난 영성으로 이끌었던 모세가 죽고 나서 그 후임으로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경험이 부족하고 영적인 것들이나 카리스마적으로 부족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스스로도 많이 걱정되어지고 두렵고 위축이 되었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모세 명령만 따르다가 자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민족을 200만 명이나 넘는 그 대민족을 이끌려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눅 들어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주신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주리란 그 땅을 반드시 너희의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본격적으로 자기에게 주는 두려움과 중압감과 또 어떤 염려 앞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가끔 여행이나 또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거나 또 가본 적이 없는 곳을 간다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을 해요. 염려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 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마을학교, 소금꽃 마을학교 아이들이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그 출판회를 했거든요. 그 앞에도 가가지고 신안군과 어떤 이제 협업해서 만든 책을 이제 출판회를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들 중에 한 두 명을 선별을 해서 좀 소감을 발표를 하라고 이제 선별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잘하면 신문에도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아이가 높임을 받는 자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주눅 들어가지고 못한다고 겁에 질려가지고 쫄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무나도 속상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섬에 살아도 야 이런 데는 나가가지고 자기 비전도 말하고 자기 꿈도 말해야 더 큰 어떤 인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결같이 다 쫄아가지고 못해요, 안 해요, 막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한 아이를 이제 선별을 했죠. 이제 우리 온유가 어리지만 온유랑 이제 다른 아이를 이제 선별을 했어요. 근데 다른 아이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요. 야 온유가 참 대단한 게 핸드폰을 썼어요. 그곳에서 발표한 수많은 아이들 중에 다른 아이들 그런 아이 한 명도 없는데 온유만 쓴 거예요. 온유만. 근데 온유가 지가 쓴 게 있으니까 나이도 어리고 또 처음 해본 일이지만 그것만 보고 읽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건 보고 읽으니까 떨어요, 안 떨어요? 안 떨어요. 왜죠? 자기가 준비한 그것들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과 어려운 일들을 만나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이끄시면 아무리 해보지 못한 일들도 아무리 내 어떤 마음이 위축된 일들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에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두려웠어요. 걱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그 걸음마다 주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하셨어요. 더 나아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야곱을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죠. 그때 야곱은 정말 볼품 없었어요.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겁에 들려 있고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하란이라는 외삼촌 집에 가야 되고 또 집에서 쫓겨나올 때 뭔가 좀 챙겨 나온 게 아니라 기름 한 병 들고 나왔거든요.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 없고 얼마나 마음이 주눅 들어 있었을까요? 근데 그곳에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뭐를 말씀하셔요? 약속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 할아버지와 너희 아버지에게 주리라는 축복 이 땅 너에게 반드시 줄 거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 내가 정말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야곱이 갔더니 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하란, 심지어는 자기를 배척하고 공격했던 그 하란에서 거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큰 집안을 이루어서 성공해서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에 되돌아오게 됐어요. 누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첫 번째 화두가 이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두려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면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고 흔들어도 강하고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호수아서 21장 43절부터 45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 결과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2024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은 어떤 문제로 수술과 또는 사업과 어떤 힘든 일들을 시작할 때 당연히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를 낫게 하고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반드시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그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능히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디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와 함께 약속을 주시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싸울 때 기억해라. 내가 명령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기억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처음 맡은 사명 그리고 엄청난 대적이 기다리는 그 가나안 칠족들과 싸우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 이긴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기도 하고요.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두려운 질병 앞에 서거나 힘들고 버거운 일들을 감당하고 맞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한없이 나의 약함을 만나죠. 그 순간순간마다 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확인해요. 내가 이렇게 겁쟁이였는가라는 것 이런 것들 확인을 하죠.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야 이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고백이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내게 두려움이 사라져요. 어린아이들이 처음 두발 자전거를 배우면 부모들이 그 아이를 돕죠. 저도 첫째가 둘째가 자전거를 배울 때 그 아이들 뒤를 잡아준 경험이 있어요. 이제 그때 아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아빠 절대 놓지 마세요. 왜냐하면 놓고 있으면 안 넘어지니까. 근데 자기가 타면서도 막 앞바퀴를 운전하면 막 발발발발 떨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잡아주고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잡아줄게. 그리고 놔요.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가 아버지가 자기 뒤를 잡아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발발발 떨면서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바퀴 걸리면서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자전거를 잘 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승리도 이와 같아요. 내가 지금은 세상 앞에 한없이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고 원치 않은 어려움과 또는 나의 약함 때문에 넘어져서 눈물 흘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 걸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약해졌어도 아무리 보잘것이 없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한없이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들이 고백이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나는 이기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 순간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요 산채로 풀물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도 그 타는 불이 그들의 털럭 머리카락조차도 해하지 못했지요. 엘리야가 사람들 앞에 외면당하고 사역에서 상처받았을 때 한없이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함께 하셨어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면과 배신 가운데 홀로 블레셋과 싸웠던 삼손은요 열심히 목숨 바쳐 싸웠지만 힘이 떨어지니까요 기진에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삼손을 쳐다보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기도를 통해서 삼손과 함께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세요. 아무리 내가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나 혼자 눈물로 흘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사람들 모르게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곳에 내가 갔을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은 나를 찾으시고 안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약함 가운데 어떤 남들이 모르는 서글픔 가운데 침몰당하고 계신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약속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고통을 모르고 처절하게 혼자 아파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7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한 게 뭐냐면, 야, 내가 너의 걸음마다 형통하게 하고 평탄케 하니 너는 내 안에만 있어. 내가 하는 말씀과 내가 너를 이끄는 대로만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 너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의 요셉이라는 인물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한없이 낮고 천한 자리에 전락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요셉은 결코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늘 평탄하고 형통케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은 아주 세계적으로 놀라운 능력을 한 가지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한국 여권만 가면요, 전 세계 227개국에 무려 192개국을 아주 간편하게 수월하게 입국하고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한국 여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서 그래요. 글로벌 투자를 통한 영주권 및 시민권을 발급하는 글로벌 기업인 영국의 헬리엠 파트너스라는 이 기업이 세계 모든 나라의 여권을 좀 조사했대요. 어떤 나라의 여권이 가장 좀 힘이 있는 여권인가 했더니 한국 여권이 무려 2등을 했대요. 그리고 이 한국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어지간 나라는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고 어지간 나라는 어떤 특별한 어떤 제재 없이 체류할 수 있대요. 그래서 좀 2등이니까 억울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 앞에는 어떤 나라가 있길래 1등인가 봤더니 193개국, 우리나라는 192개국인데
193개국으로 일본이 1등이래요. 근데 왜 일본이 1등인가 봤더니 북한을 갈 수 있어서. 우리가 북한만 갈 수 있으면 우리가 1등인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이런 우리나라 국민은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한국민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을 자유롭게 순탄하게 평탄하게 갈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믿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세상은요 얼마나 까칠하고 깐깐하고 복잡한지 몰라요. 뭐 하나 하려면 서류도 해야 되고요, 뭘 하려고 하면 돈도 많아야 되고요, 뭘 하나 하려고 하면 빽있는 사람을 많이 있어야 돼요. 조건도 있고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떠한 어려움과 복잡한 절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세상적으로 애굽을 나오려면 바로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심지어는 바로와 싸워야 되죠. 자기를 잡으러 오려고 하는 군사들과 맞서서 이겨내야 되고요. 또는 투쟁을 해야 되고요. 또 그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는 길도 개척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니 그 해결되어야 될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날 때 왜 힘들어하세요? 그것들을 감당하고 헤쳐나가기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이에요. 질병은 질병의 문제로, 사업은 사업의 문제로, 약함은 약함의 문제로, 원치 않는 아픔은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발버둥을 쳐야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가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 둘씩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형통케 되어지며 순탄케 되어지며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곱이요,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쳤지요. 그곳에서 거부가 되었고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요,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 형 에서 돈을 많이 줘도 용서해 주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자기가 좀 돈도 많이 벌고 종들도 많이 있어서 세력을 가졌지만 싸워서 자기 형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걱정했단 말이에요.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임했더니 자기가 걱정했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었어요. 이러한 은혜가 2024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11절의 말씀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시간 원치 않는 일들로, 어려움으로, 복잡한 마음으로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염려와 걱정 가운데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역대하 13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남유다 아비야라는 왕이 등극을 해요. 이 왕은 솔로몬의 손자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이 사실 그 강성했던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들고 또 자기가 정말로 연약한 나라를 망친 왕이죠. 그래서 그 왕을 뒤이어서 아비야가 왕이 되는데, 왕이 되고 보니까 너무나도 열악한 거예요. 북쪽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차지해서 큰 땅을 차지하고 물질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해요. 자기는 겨우 2지파밖에 차지하지 않고 심지어는 경험도 없고 또는 어떤 정치력도 아직 부족했죠. 그런 상황 가운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80만 명 대군을 이끌고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침공을 해옵니다. 이때 아비야 왕이 부랴부랴 군사를 조직해서 40만 명을 모집해서 이제 맞서요. 말이 두 배지 이게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비야가 말로 설득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고 아직 너희는
성전에서 이제 예배 드리지 않고 이제 상당으로 신앙이 변질됐지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다윗의 언약이 있으니 우리는 한 형제니까 침공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설득을 하죠. 그 이야기가 역대하 13장 11절 하반부터 12절까지 있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랑 싸우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니까 싸우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라고 아비야가 이제 담대히 말을 하죠. 그러나 여로보암 왕이 얼마나 좀 야심가였는지 몰라요. 나이도 어리고 군사력도 약하니까요. 80만 명 대군으로 이제 공격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맞서 싸우는데 함정에 빠져버려요. 지략이 능통한 여로보암 왕이 몰래 특수 부대를 조직해서 뒤를 쳐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포위가 되어서 이제 공격을 당하니까 이제 40만 명이 남유다 군사들이 이제 전멸당할 위기가 빠졌어요. 이 전멸당할 위기에 아비야가 앞서서 뭐라고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말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놀랍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역대하 13장 13절부터 18절 이야기를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 어떤 그림을 보듯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제사장은 나팔 불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누가 치셨어요? 유다와 아비야가 그 침공한 북이스라엘 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 되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니라. 이게 형통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세상을 이길 힘도 내가 약한 질병을 이길 힘도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감당할 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어려운 일들과 어떤 소망하는 일들을 기도로 주님을 소망하는 일들로 형통케 하시는 말씀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붙잡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의중학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원치 않는 어려움과 답답한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며 담대한 승리의 비결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새노래 찬양지 117번 찬송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